오늘 이 시간에는 주님의 재림은 정말 가까이 왔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정말 가까이 왔는가?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재림에 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고, 지난 시간에는 재림은 다시 오실 주님의 약속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많은 약속을 하고 지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약속한 것이 있고, 또 자녀가 부모에게 또 약속한 것들이 있으며, 친구들 사이에서뿐 아니라 우리가 사회생활 속에서 맺는 여러 계약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약속을 하며 살아가는데, 때로는 그것이 시간이 지나고 상황의 변함에 의해서 그것이 지켜지지 못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사람의 마음이 변해서 그것이 그 약속이 깨어지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약속들이 지켜질 거라고 기대했다가 그것이 깨어지면 속상하고 좀 많이 허무한 그런 상황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수많은 약속들 가운데 결코 쇠하지도 변하지도 않고 반드시 지켜질 약속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냐면, 우리 주님의 재림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때 오실 때 비로소 우리의 구원이 최종적으로 완성되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붙들어야 할 사실, 그 진리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주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신다, 그것이 언제라도 오실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붙들어야 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시대가 어수선한 이런 상황 때문도 아니고, 과학이나 세계 정세가 급변하게 변하기 때문도 아니라, 오직 성경이 우리에게 이것을 증언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이 말씀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주의 재림이 정말 그럼 가까이 와 있는가, 그 재림이 정말 임박했는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먼저 또 생각해 보아야 할 게 뭐냐면, 성경에서 임박하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좀 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임박했다라고 하면은 어떤 시일이 가까이 왔다라는 의미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 의미뿐 아니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언제라도 갑작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 다시 말합니다. 언제라도 갑작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을 임박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이 언제든지 갑작스럽게 오실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과연 우리 주님의 재림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들이 기다렸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지금 성경 통독하고 계시는데 이제 신학이 시작이 되었는데, 여러분 아직까지 안 하신 분들 지금이라도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신학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들이 주님의 재림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자신의 생애 때에, 즉 당대에 주님이 오실 거라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깨어 준비하며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대에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 다시 오실 거야 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마치 오늘 하루가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거룩함으로 그렇게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되어줍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이었어요. 어떤 말씀이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실제 구체적인 날짜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는 않았지만, 재림이 언제든 임할 수 있다라는 것을 누누이 말씀해 주셨어요.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4장 4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우리가 깨어 준비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을 했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냐면, 언제 오신다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가 아니라 생각하지 못할 때 주님께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붙들고 언제든 오실 그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뿐 아니라 사도들과 신약성경의 모든 저자들이 동일하게 이 주님의 재림의 임박성에 대해서 강조하며 말했습니다. 신약 27권의 성경 가운데 가장 일찍 기록된 성경으로 알려진 야고보서에 보면 이 주님의 임박성, 재림의 임박성을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입니다.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보라, 심판주가 어디 앞에 서 있다고요?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문 앞에, 여러분 이 지금 문턱에 와 계시다라는 것은 지금이라도 문을 확 열고 들어오실 수 있을 정도로 그날이 가깝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에 보면 또 베드로 사도도 비슷한 말씀을 했어요. 만물의 마지막에 뭐하여 있으니 가까이 왔으니 그러면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이 이 마지막 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같이 하지 말고 더욱 보이게 힘쓰라라고 권면하면서 좀 구체적으로 10장 3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란 이가 오시리니 뭐하지 아니하리라,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이 13권인데 그의 서신 가운데 여러 교회의 서신을 보내면서 그가 이 재림에 관련된 내용을 할 때 그들에게 하늘을 소망하고 그날을 기대하라 라고 할 때 우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우리라는 것은 사도 바울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냐면 사도 바울 역시 주님의 날을 자신의 때에 올 것을 기대하며 그렇게 깨어 살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믿었지만 반드시 예수님이 자신의 때 금세게 오신다라고 확정짓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단정짓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때 오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살았지만 반드시 금세게 온다라고 단정짓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관심은 날짜가 아니었어요. 이들의 관심은 언제 오시더라도 그 앞에 설 날을 준비하는 삶의 태도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하지 않을 그때에 오실 거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들이 나태하고 게으르고 하나님의 그 사명을 떠나 있을 때 오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어떤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깨어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언제 오실까 하면서 그 날을 추측하거나 예측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 날이 언제이더라도 오늘일지라도 내가 그 날에 주님 앞에 설 것을 기대하며 깨어있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주님의 재림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오늘이라도 오실 수 있음을 기억하며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재림신앙을 가지고 살아갔던 모습이 이런 모습이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절실히 요구되는 신앙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오시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승천하셨는데 승천하신 지 2000년이나 지났는데 다시 오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하냐면 이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공격하고 우리를 조롱하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2000년 동안 속고 있다.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아직까지 오시지 않았다면 성경이 잘못된 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거짓말한 것이 아니냐라고 오히려 우리에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데이스 맥킨지라는 사람이 성경에 오류라는 글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뭐라고 했는지. 근데 이 말을 하고 아멘 하시면 안 돼요. 네. 신약은 머지않아 메시아가 재림한다고 끊임없이 말하고 있다. 인류는 2000년이란 시간을 기다렸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아무리 상상의 날개를 펴봐도 도저히 그 시간이 임박하다는 말은 말도 안 된다. 저들은 고통 가운데서 구원해 주리라는 헛된, 저들이 지금 고통 가운데 구원해 주리라는 헛된 희망을 붙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안타까울 뿐이다. 몇 년, 아니 몇 천 년의 세월이 더 흘러야 그들은 자신들이 이 잔인한 장난의 희생자였음을 알게 될까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글을 읽거나 그런 말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다 보면 정말 주님 오시는 건 맞을까? 아니, 그렇게 약속하시고 곧 오시라고 한 분이 2000년이나 되었는데 오시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우리들이 정말 어리석은 희생자에 불과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면 1세기 당시에 살았던 성도들은 당시에 자기들 때에 주님이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리며 깨어있는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이 정말 어리석은 행동이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깨어있는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당시에 빛과 소금된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았을 뿐 아니라 주님 오심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 증거를 위해서 힘쓰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었을 뿐 아니라 그들이 자신의 눈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보지는 못했지만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게 그들은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회의주의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20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우리 주님의 오시 않으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하냐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약속이 거짓된 것입니까? 여러분, 아니면 이 부도난 약속 어음과 같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은 점점 더 가까이 있고 그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조롱하는 자들의 그 말들은 하나님의 시간관념, 그 개념을 전혀 모르는 데서 비롯된 어리석은 말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사도 베드로는 이 말세에 재림을 의심하고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 주었어요. 자, 오늘 8절 본문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엇을 얘기하냐면 바로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지금 제한되어 있는 이 시간관념에 속박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시간의 제한 속에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2000년의 시간은 어떤 시간인가? 긴 시간일 수 있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시간을 초월하여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있어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1000년이 단 하루와 같이 짧은 시간에 불과할 수 있고, 또 우리에게 하루의 짧은 시간이 그분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는 굉장히 긴 1000년같이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도 있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그 시점들은 하나님 보실 때는 굉장히 중요하고 긴 시간으로 여겨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그 시간을 초월하는 약속이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는 약속이고 유효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게 그분이 언제 오실지는 우리는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그분이 오심이 점점 더 가까이 있다라는 것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의 재림이 이렇게 더디 보일까? 이거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정말 아멘이 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더디신 것, 그 약속이 사람들이 생각처럼 더딘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예수님께서 게으르시거나 무심해서 약속을 미루시는 것도 아니고, 그분은 절대로 말을 바꾸거나 약속을 깨트리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신다라고 말입니다. 재림이 늦어 보이는 유일한 이유는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무엇 때문에요? 사랑 때문이에요.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셔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사랑이에요. 탕자가, 집 나간 그 창자가 돌아오기까지 늘 기다리던 그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단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듣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그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족 중에, 우리의 이웃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여러분, 그들이 영혼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문을 아직 닫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 재림이 지연되는 것처럼 보이는 지금의 이 시간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시간이고, 우리의 사랑하는 죄들을, 그들을 돌아보고 섬길 수 있는 사랑의 시간이며, 또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날은 반드시 오게 되어집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래 참으심이 끝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어떻게 임할 거라고요? 도둑같이 오리니. 반드시 그날이 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2000년이 시간이 지났어도 그 약속은 변함이 없고 여전히 유효하고 지금이라도 우리 주님 오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임박했다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지금 이 시대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았던 그 시대보다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더 가까이 있는 것은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뭐해졌다고요? 가까워졌습니다. 처음 믿을 때보다 점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 때보다 중세시대, 또한 여러분 종교개혁 시대, 또 그 이후의 모든 세대보다 지금 우리가 재림에 가장 가까운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재림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리의 말씀인지, 언젠가 오실 거에 대한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언제라도 오실 수 있다라는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언제든 오실 수 있다라는 이 재림의 임박성을 붙들며 살아가는 것이 왜 중요한가? 이것을 여러분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 재림신앙으로 무장하며 살아가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것은 단순히 신학적 주제 때문에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을 뿐 아니라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고 또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간단하게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주님의 재림의 임박성을 우리가 붙들 때 우리를 정결케 지켜준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지켜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 가운데 요한 1서 3장 3절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잔자마다 그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이 그 앞에 서야 할, 결산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간다면, 특별히 그 죄의 날이 언제일지 갑작스럽게, 주의 재림을 통한 우주적인 종말이든 우리 개인의 종말인 죽음을 통해서든 어떤 순간이든 갑작스럽게 올 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를 거룩함으로 정결하게 지켜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작은 죄도 쉽게 용납하지 않아요.
죄를 멀리할 뿐 아니라 또한 내가 죄로 인하여 넘어지고 실패하고 쓰러진다라고 한다면 즉각적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면서 자신을 정결하게 준비해, 마치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자신을 단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재림의 임박성을 붙들 때 그것이 바로 우리를 정결하게 지켜준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주님의 재림의 임박성은 교회로 하여금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일깨워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2000년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오시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죠? 그렇죠, 사랑,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사랑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주께 돌아오기를 지금도 기다리시기 때문에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참으신다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에 주어진 이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이 시간은 고린도후서 6장에 말하는 것처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날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날이라는 거. 이 시간이 우리에게 늘 주어지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은혜의 문이 닫히게 되어진다면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이웃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게 우리가 주님의 죄를 믿는다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마치 노아가 방주문이 닫히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세상에 외쳤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들이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주는 거예요. 어떤 자들이요? 주님의 재림의 임박성을 확신하는 자, 믿는 자들이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처럼 주님의 재림의 임박성을 믿게 될 때 우리는 그의 본질적인 사명인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사역의 중심이 거기에 쏟게 되어지고, 아직 때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재림의 임박성을 붙들고 살아갈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던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환난과 그 고난을 견뎌낼 힘과 소망을 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우들을 보세요. 연로하신 어른들이 참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오랜 병으로 힘겨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 삶의 무거운 짐들을 홀로 지고 생활하시는 분들도 참 많이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이 젊은 세대들에 비해서 참 큰 어려움 가운데서도 저런 어려움을 만나면 참 견뎌낼 수 없겠다라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묵묵히 이겨내는 것을 보게 되는데, 무엇 때문일까? 여러분, 그분들이 젊은 세대들이 갖고 있지 않은 뭔가 있지 않을까요? 무엇이겠습니까? 저들이 육체적으로는 연약하고 많은 것들이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이 재림 신앙에 대해서만큼은 분명하게 붙들고 있고 확실하게 붙들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한번 보세요.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를 믿는 것 그 자체가 위험한 일이었어요. 때로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여러분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요, 감옥에 갇혀서 쇠사슬에 묶이는 고난을 당하기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죽음 앞에서도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었더니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이 재림신앙으로 무장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를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예비된 하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8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뭐 할 수 없다고요? 비교할 수 없대요.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어요. 아무리 큰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요, 이것은 현재의 고난, 그건 잠깐의 고난, 잠시의 고난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해석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예비된 하늘의 영광은 이것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게 주의 재림이 가까웠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소망이며 참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주님의 재림의 임박성은 어떤 신학적 논쟁으로 끝날 주제가 결코 아닙니다.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간절하게 요구되고 붙들고 살아가야 할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다고요? 이 믿음은 우리의 삶을 정결케 합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인 전도와 선교에 힘쓰게 만들고 고난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는 소망과 인내를 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언제든 오실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신앙의 동력으로 삼고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진리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점점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날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하루하루는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관심과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의 더러움부터 여러분을 정결하게 지금 지켜가고 있는지, 정말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는 걸 알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정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지금 다하고 있는지, 또 그날을 진심으로 사모하기에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그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 헛된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기 위해 믿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고난 앞에서도 날마다 하늘을 소망하며 살면서 서로 만날 때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도하며 마라나타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이 그 날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되어지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을 사모하며 주의 재림으로 무장하며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회복해야 할 기도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저것들이 이 땅에서 하루라도 더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예비된 날들, 그 앞에 설 날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심겨진 자리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고 사명 잘 감당하고 소망으로 인내하는 하루하루를 살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하여 남은 생에 주님 오실 때 그 영광의 주님의 그 품 안에서 우리의 눈물과 아픔 모든 것이 씻겨지고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될 그 은혜의 날을 소망하며 함께 믿음으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동역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는데요,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마라나타라는 찬양을 좀 찬양하려고 해요. 이 찬양 아시는 분도 있고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이 말이 마라나타라는 거예요. 그날 주님 앞에 설 날들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깨어있는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사모함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뜻,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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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가, 이 간구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언제라도 오실 수 있는 그날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지켜나가게 해 주옵소서.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담대히 전가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성도된 마음 위로해 주시고 주님 곧 오신다는 그 소망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